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병들었으면 치료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고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일단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가 뭐냐? 병들거나 고장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인정을 해야 치료받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막 우기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제목이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대로 인정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대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상태고 패역하다. 하나님이 패역하다 하는 그런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죠? 당연히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고 솔직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사니까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프라는 말인데 옷 입히다, 수의를 입히다, 덥다, 쇠약해지다, 졸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죠.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싶을 정도로 무화과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그 옷을 입어서 가리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피곤하다 이 말 한마디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이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 한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그걸 물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물으신 거예요. 너는 원래 나와 함께하고 소통하는 존재인데 지금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의 벗은 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건데 아담은 계속해서 뭐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육신만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상태. 육신적인 것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위다운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것만 본다 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거죠? 다시 살리셔야 하는 그 지금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죠? 죽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몇 대째 신앙인데 모든 인생은 이렇게 고장나 있습니다. 고장난 채로 태어났고 고장난 상태로 내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나의 이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뭐냐?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서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내 인생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고쳐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요. 고쳐줄 것이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고쳐주시겠대요. 어떤 상태에 있었던 나를, 이 상태에 있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았는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스스로 자신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섬겨가지고 너무 잘 사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문화고 생활 방식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다는 거지가 됐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 넘도록 그 유다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죠? 근본 상태. 근본 상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근본 상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근본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저 돈 때문이구나.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근본 상태인 줄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빠 엄마도 어찌할 수 없고 친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뿌리 내린 그 중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완벽한 길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고칠 완벽한 길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킬 그 완벽한 길 너희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겠다. 왜? 너희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 감정, 기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 있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두 군데 가운데 있다. 높고 거룩한 곳.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한대요. 통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통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 무엇입니까? 아, 사람이 착하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근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리고 내가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겸손한 자.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두 군데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하심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함께 하심이 작은 문제와 사건 하나에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확인하고 정직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살리고 고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말합니까? 위대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7절. 전부 다 내가 읽은 건 아니네. 그죠? 여기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그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는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비 속에서 나는 그 믿음 가지고는 늘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출생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영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곁에 서가지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곁에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 서가지고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로 내 삶에서 누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 찾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의 근본 상태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마귀는 우리를 피한대요.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라. 시작. 하나님 여러분과 완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막 체험하게 이거 말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틀린 거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체험하면, 병 고치면 이것만 체험하면, 그렇게 틀린 거 구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먼 데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여러분이든지 여러분 대상자든지 아니면 불신자 가족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되네 안 되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된다 안 된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지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문제에 있고 갈등에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틀린 데 가요. 문제와 갈등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가운데 있는 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면 돼요. 내가 살리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과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평강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나를 고래심줄보다도 더 질긴 이 나를 못 박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받고 고쳐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전히 그런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대요. 평강을 얻어라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받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과 내가 안 맞아.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 그게 뭐냐? 악한 거래요. 그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